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절제 생활 가운데 제6장 생애를 변화시킨 산원칙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대쟁투가 좀 늦어져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맞춰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상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아주 뛰어넘기 좀 아까운 제6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장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생애가 변화되어야만 가능함. 계심이 승리의 비결임. 의지는 성공의 열쇠. 영속적인 승리.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심. 우리에게 있어서 생애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또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식생활이, 또 우리의 취미생활이, 우리의 여러 다양한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은 어느 한 가지 스타일이 바뀌어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보면 계심이 승리의 비결임. 결국 우리가 거듭나서 마음이 바뀌어질 때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대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쳐서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흔히 농사 짓는 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아름다운 봄과 여름, 가을을 준다 해도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농부가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결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의지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영속적인 승리가 나오죠.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과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 일을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이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자, 변화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든 예외 없이 죄악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에 대해 범죄하고 굴곡되어진 그 기질,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기질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으로 꼴지어져 있는지 우리가 늘 노력하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첫 번째 방향은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도록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 생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해 주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방향은 우리의 옛 습관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성경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생활을 연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하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들이 인스턴트 식품에서 어떤 식품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에덴 중심의 식생활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음식들은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혀를 달콤하게 하고 매혹시키지만은 그 많은 음식들은 우리를 질병으로 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매뉴얼로 우리의 식생활도 바꾸어 가도록 우리의 변화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 우리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변화의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안 먹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변화의 목표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또 구속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은 안식일 교인, 그러면 고춧가루 안 먹는 교인, 혹은 라면 안 먹는 교인,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어서는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인, 그러면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성,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두 번째 보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교과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바꾼다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외형적 변화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방해되는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 내일은 두 개, 이렇게 하는 것은 꽤 지혜로운 방법 같지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은 여름 날씨처럼 변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다가 어떨 때는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또 어떤 때는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우리의 삶이 지배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꽃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지성으로 제어할 때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길들여서 명마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말씀과 올바른 의지적 선택을 통하여 지배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하라.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결코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목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이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누라. 사실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어디 가서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어디 가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의 삶의 방황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분명한 목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좋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미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지만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것 다 아는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인데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지만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믿다가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씨가 금방 자라고 싹이 트는 것 같지만 그의 죄악된 습관들, 기질들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밭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가는 것처럼 말씀을 그 안에서 품고 열매 맺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고 하면 우리는 기경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돌들을 뽑아야 하고 우리 마음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면 그 가시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옥토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의 교리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열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열매들이 가득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결심의 열매, 결단의 열매,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처지였지만 이러한 열매를 주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그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 성경 속에서는 다니엘, 신약 성경 속에서는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레 아시죠? 천둥치고 번개치는 그 우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러한 분노가, 또 그러한 성질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다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참을성이 없었던 그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마음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절제 생활을 잘못 배우게 되면 이 절제 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슬픈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제 생활의 바른 원칙을 배우면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우리 주위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영적 지혜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변화,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 말이 변하죠. 사실은 생각은 보여지지 않지만 말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 언어들을 통하여 그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들이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면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습관이 변화되어지면 품성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품성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까요? 김원재 자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오감. 예? 오감. 예, 오감. 좋은 말입니다. 그죠? 오감. 오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 귀, 이 5가지 감각 있죠? 손. 이런 5가지 감각, 우리가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 우리의 감정이 가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텔레비 연속국에 마음이 쏠리더라.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연속국에 매여서 그 시간만 되면 그 앞에가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목적, 그것을 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듣고 보는 것들을 절제하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기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품성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품성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달팽이 2마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죠. 조금 느려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우리가 바른 목적을 정하는데 우리 인생의 성공이, 실패가 결정되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체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그곳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새롭게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목표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서 허지부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구체적인 목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아름다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와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멀리서 잘 듣지를 못해서. 유혹에 빠져 타락한 자들을 위한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품성을 개조시켜 무한하신 하나님과 산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만 참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절제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다. 예, 절제 사업의, 모든 절제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산연합,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서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절제 사업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절제 사업을 잘해서
오래 사는 것, 건강해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익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듣습니다. 뉴스타트를 해도 병이 걸리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질병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꽃씨를 심어서 꽃을 가꾸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절제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에서 개혁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며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때로는 한 단톡에서 내 교리가 맞나, 내가 믿는 교리가 진리인가, 당신이 믿는 교리가 진리인가 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면서 아주 험한 욕들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응원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제력을 다시 회복해야 함. 최초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자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 자제력을 다시 회복해야만 참된 향상이 가능하다. 이 자제력, 그죠?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재미있는 초보 운전의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초보는 없었다. 악셀레다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그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극한 초보. 이 악셀레이다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반대로 됐네.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그런 기사를 보죠. 뒤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하라고 안내해주는 자기 남편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삶은 브레이크를 악셀레이터로 착각한 것 같은 결과를 거둡니다. 오늘 한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철도길에 철도를 관리하는 아저씨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 깃발을 흔드는데도 또 차가 오지 말라고 막는 표시가 내려졌는데도 빨리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가시다가 지나가는 기차와 충돌하여서 병원에 입원한 기사가 떴습니다. 자제력. 충동적으로 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고통을 초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회복해야 했던 그 자제력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참어린 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정신, 여기 특별히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자, 특별히 이번 교과에도 계속 나오는 것인데 영혼 불멸설은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과 영혼이 품성 향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유일의 매개체이다. 참 놀랍죠. 유일한 매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정신과 영혼이 품성 향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원수는 바로 육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타락시키는 데에 그의 유혹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가 이 점에 성공하면 전 인간을 죄악에 굴복시키게 된다. 인간의 더욱 고차원적인 능력이 육체를 다스려서 복속시켜야 한다. 정욕은 하나님의 지배에 순응하는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지성의 힘이 전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서는 어디에 지배되어야 된다고요? 지성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고 올바른 지성으로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육신이 이끄는 충동 또 기질 이런 것에 끌려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듯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지 우리의 육신적 욕망이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삼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크신 능력을 축복을 대주셨지만 육신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인을 쫓아다니는 일에 그의 마음을 쏟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두 눈이 뽑혀지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중심 삼아야 될 원칙을 배우고 섭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나는 점진적으로 끊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꼼짝없이 내 수중에 있다. 그는 죄인들이 유혹할 때에 단호하고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악마와의 교제를 즐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한 그런 사람은 안전하다. 그는 하늘 천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끊고자 그렇게 애쓰지 말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단호하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악적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술과 담배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 기능들을 혼란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적 기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려운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잘 싸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한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어라. 세속적인 친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들을 되어놓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가운데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믿는 사람 또 먼저 모범되어지는 좋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술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더욱 힘을 더욱 기를 때까지 당신과 매 순간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라. 그렇죠? 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변화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 솔직한 형편을 아뢰면서 요청하면서 그 비결을 배우는 것도 좋을 일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으셔도 감동되신다. 저는 참 이 구절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슬픔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으셔도 감동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감동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어려움과 시련을 자처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감동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안전하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지구상에 오직 그 한 사람 밖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 계심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탐닉은 죄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차, 커피, 담배 혹은 술 등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의 싸움을 거는 요소들이 된다. 이러한 금지된 음식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체내에는 창조주께 결코 계획하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인간에게서든지 이러한 것에 탐닉하는 것은 죄가 된다. 고통, 질병, 사망은 방종된 생활에 대한 어김없는 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정말 커피 소비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차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몇 분에게 여쭤보니까 여기 차는 그 당시 19세기 미국에서 꽤 비싼 가격에 팔린 사치품이었다고 하고 또 홍차였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녹차와 홍차는 좀 달라서 그 당시로 보면 이것은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홍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차와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많은 물들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내가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탈수 증상을 일으키기까지 하고 중독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의존되어지는 약품들에 기호품들에 의존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물은 맑은 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계획을 위하여 사실 그것이 우리의 중대한 싸움은 아닙니다. 커피를 드신 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당장 커피를 끊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증거함으로 마음을 녹이고 누그러지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그들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그러한 원칙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적질을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눈물로 그렇게 나타나줘야 되지, 비난과 멸시와 정죄로 진리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크나큰 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 죄악을 초래하고 감수성을 마비시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방종이 도덕적 능력을 타락시켰으므로 인간의 크나큰 필요는 방종의 생애에서 극기와 희생의 생애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곧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계심임을 아신다. 우리 생애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게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식욕에 방종케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건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제, 죄악생활에서 순결한 생활로 전환하고자 애쓰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마련된 위대한 능력의 요소는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한 소망과 죄악적 기질에서의 구원을 주시고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다. 부도덕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칙,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멸시하는 일을 용서하실 수 없다. 사람들이 불성실의 결과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정부의 원칙이다. 오직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존중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 행위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어야 한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죄악편에 서기로 고집하고 죄악적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불성실의 결과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말로만의 공언이 아니라 행위를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유혹하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시험을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 대처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을 저항할 수 있게 주셨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지생활 퀴즈 문제를 잠깐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최초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자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 자제력을 다시 회복해야만 참된 향상이 가능하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본을 남기셨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훈 아래에 살아야 한다. 3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험 맞는 자에게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의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도록 알려주라. 그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실 것입니다. 4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 가장 연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 믿음. 그죠?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번. 죄된 방종으로 인하여 약화되고 타락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 항상 선을 행하고 유혹을 극복하도록 항상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예, 죄악으로 방종했던 사람도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 모든 참된 개혁은 복음 사업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새롭고 더욱 고상한 생애로 영혼을 향상시켜준다. 특별히 절제 개혁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지원을 요망한다. 비록 의지가 타락되고 약화되었을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 그런 마음속에서 더욱 고상한 동기와 더욱 고귀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복음을 통하여 자기 앞에 제시된 희망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하라. 그대는 혼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봉사하는 일에 연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 우리는 이곳저곳 어디에서나 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 주도록 하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계획을 위하여 그 진리의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오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다짐을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참된 변화의 목표는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말 원하면 방해되는 것들을 단호히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고 지성은 감정을 지배하고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하라. 도움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들, 부족함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의지를 활용하여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경험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우리의 영적 변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침, 절제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 기질은 절제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집의 가시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 본성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딱딱한 돌짝밭 같은 마음 때문에 제대로 기운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굴복하여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로 향기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